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도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 건축으로 새로운 성전에 입당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신년의 계획과 소망, 기도 제목 모든 것 잘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감사의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이 감사며 항상 감사로 우리의 인생을 끝나게 하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드립니다. 드린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무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악들과 교만한 마음들, 높아진 마음들을 낮춰주시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6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곳과 죄를 사하여 준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영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큰 어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성경 건축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춘 상태에 있었지만 오늘을 계기로 청년부, 중고등부, 다음 주에 아동부 전부서가 다시금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우리의 천성이 되게 하시고 제2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거저오지 않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이 감사가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게 하시고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감사로 깊이 숨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감사가 없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에서 났다가 어둠으로 사라져가는 수많은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36분의 선교사님들께서 선교지에서 날씨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피곤치 않고 능력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70여 곳에 사역하는 사역자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북한 땅에 중국 땅에 여전히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세력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지도자들, 하나님 중국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중국 땅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와 안보와 외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보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곳간에도 넉넉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곳간도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개봉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우한 폐렴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악한 세력, 악한 사람, 악한 원수로부터 개봉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배가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아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두 곳입니다. 먼저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7주를 계속할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속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관할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6절 17절입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고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나간 6개월 상반기 동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달려나가는 그런 한 해의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총들을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3대 절기가 된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께서 정하신 택하신 곳에 가서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본문에 이것을 무교절, 77절, 초막절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다 의미들이 있습니다. 먼저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재앙의 죽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절기입니다. 6월절,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겁니다. 다른 말은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지는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이 각 백성의 머릿수를 따라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수컷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고 그 고기는 먹었습니다. 그리고 떡도 만들었는데 이 떡은 발효되지 않은 누룩이 없는 그런 떡이었다는 거죠. 순수한. 그래서 이날을 혹은 6월절,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맥주절인데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맥주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보리의 첫 이삭, 첫 단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부터 날짜를 계수해서 7 곱하기 7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77절이라고 하고 77절이 끝나는 그 다음 날은 바로 50일째 되는 날인데 그날을 기념하여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번 곡식을 벨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50일 동안 진행되는 긴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다른 말로는 초실절, 77절 그리고 오순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절기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사람들이 명명합니다.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작마당에서 얻은 곡식들과 포도주에서 얻어진 모든 것들 다 얻어서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수장한다는 거죠. 창고에 들여서 저장을 시키는 그런 절기인데 이때 가던 백성들이 저장이 다 끝나고 나서 야외에서 캠프를 합니다.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집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것들을 기억하며 자기 절제와 근신과 집회를 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흔히 초막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절기입니다. 이 같은 3대 절기 가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던 것이죠. 맥주절은 오늘 신명기 16장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출애굽기 23장 그리고 레위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상세한 어떤 절기에 대한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맥주절의 의미를 좀 같이 생각하면 좋겠는데 먼저 맥주절은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어떤 사상들이 있어요. 그 안에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성경 신명기 16장 9절 말씀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9절입니다. 10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6장 9절 시작.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을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7질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에 대한 성경 기절에 자주 등장하거나 자주 반복되는 개념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맥추절 곡식을 벨 때 일반적으로 안식 후 첫날 뵙니다. 베는 날이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급적이면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곡식이 잘 무르익었을 때 안식 후 그 다음 날 보통 뱄어요. 이것을 뵙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상에 가져와요. 그럼 제상은 가져온 이 첫 곡식 첫 한 단을 흔들어 하나님께 갖다 바칩니다. 그것을 하기 전까지는 떡을 만들어 먹거나 볶아 먹거나 생이삭으로 먹지 않았다는 거죠. 입에 절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드린 것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맥추절의 다른 별명이 초실절입니다. 첫 번째 결실을 주는 게 바쳤다는 거죠. 가장 우선적인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의 핵심은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단순히 이것은 농사의 열매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간 동안에 농사하던 때를 돌아보며 이 결실을 맺어가는 것처럼 너희들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있는가를 도전해 보시는 거죠. 어떤 열매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의 열매들이 육체의 열매인지 성령의 열매인지 땅의 열매인지 하늘의 열매인지 어떤 열매인지를 물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중요합니다. 모든 열매의 시작은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초실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 열매, 가장 우선 것을 먼저 바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의 자세를 보여준 거죠. 우리가 보통 어떤 어른이나 지도자나 높은 분을 존경할 때는 가장 첫 번째 우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를 향한 존경심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것, 우선 것을 드림으로 내 마음에 있는 공경심과 존경심이 그에게 표현되는 것이죠. 먼저 주님께 바쳤습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소제와 요제입니다. 오늘 본문엔 자세히 기록 안 되어 있지만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은 맥추절의 키워드는 소제와 요제입니다. 소제는 레위기 2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곡식은 딱딱한 나달이에요. 이것을 다 공이에 집어넣어서 빱니다. 그럼 완전히 가루가 되네. 그냥 가루가 아니라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여기다가 기름을 섞습니다. 그리고 떡을 만들어요. 만들어진 떡을 번철에 붙이거나 아니면 물에 삶아서 되어진 익은 떡을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불의 제사인 소제인 것입니다. 소는 가르소자를 쓰고요. 영어는 그레인 오퍼링 혹은 밀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곡식의 제사예요. 이게 소제입니다. 모든 소제들은 그렇게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추절의 핵심은 소제입니다. 왜? 그들이 가져왔던 모든 곡식들은 나달갱이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빻아서 기름에다가 묻혀 떡을 만들어 그것을 태워드리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공경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소제는 그렇기 때문에 깨어짐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제는 나달이 깨지듯
우리의 인격과 삶이 완전히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뭉쳐지는 기름의 떡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소재 공동체입니다. 자기의 개성들, 옛 습관들, 어떤 분노들, 어떤 도끼들, 하나님 원치 않는 옛 모든 것들이 완전히 으깨지고 깨어져 공동체에 들어와 소재가 되는 거예요. 가루가 안 되면 뭉쳐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나달리게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있는 걸 다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뛰쳐나가거나 깨져버리고 말아요. 완전히 으깨져 버리고 완전히 박살이 나고 완전히 가루가 될 때 그때 뭉쳐지는 떡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곡식들은 또한 요제로 주님께 드려집니다. 요제란 웨이브 오브 버릭입니다. 흔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이삭 첫 단을 하나님께 가져올 때 그 가져온 것들을 먼저 제사장이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듭니다. 다 흔들어 버려요. 웨이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맥추절의 끝날인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도 하나님께 새 소제를 드릴 때 그들이 가져온 떡을 흔들어 하나님께 바치는 요제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하나님께 흔들어 곡식을 드리는 요제로 시작하여 요제로 끝나는 절기인 것이죠. 이것이 맥추절의 특색입니다. 흔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흔들어 드린다는 것은 통째로 온전히 바쳤다는 것이죠. 해석하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완전히 헌신에 바치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 초창기 때에 우리의 선조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 오퍼링입니다. 날 헌금이에요. 날 헌금. 옛날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삶이 넉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예물 같은 것도 마음대로 못 드립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현금이 돌질 않았어요. 그리고 추수 때는 하나님께 쌀 가마를 드리거나 아니면 보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바쳤죠. 실제로 하나님께 많이 바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바치는 겁니다. 나를 정해서. 지금 같은 어떤 그 산업사회 속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왜? 계속 날마다 일을 해야 되니까. 주말은 쉬어야 되고요. 근데 기독교 초창기만 해도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고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간의 시간을 내는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일주일의 하루를 택하여 그 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에 내가 바치는 날을 정해요. 첫째 주간에는 목요일, 둘째 주간에는 금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 4주가 있으면 4주 중에 며칠을 바치겠는가 그렇게 계산하여 데이 오퍼링, 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되면 바쳐진 그 날 헌금이 종이에 써진 목사님을 가져와서 그걸 다 성도 앞에 공포를 합니다. 우리가 총합하여 100일의 날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은 자기가 작정한 그날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건물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보수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어떤 봉사 일을 통해 하나님께 그날을 바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날 헌금의 제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산 제물의 제도인 것이죠.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삶의 제사인 것이죠. 이것이 날 헌금의 제도입니다. 이것이 요제입니다. 요제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흔들어 드림을 통해 그의 인격과 삶과 모든 것들을 통째로 바치고 있다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오순절이란 말이 있습니다. 펜테코스트란 말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날이 있지만 그 날 가운데 날을 정하여 보리를 추수를 해요. 그날이 안식 후 이튿날입니다. 보통. 그러면 추수된 곡식의 첫 번 이삭 첫 단을 베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와요.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추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추수는 하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교적 날이 따뜻한 데는 빨리 추수라고 햅쌀이 빨리 나와요. 그러나 북쪽 산간지대는 늦게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그 시차가 때때로는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가 돼요. 이슬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 감사의 추수 기간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산지도 있습니다. 광야도 있습니다. 많은 땅이 있다 보니까 지역마다 날씨마다 환경마다 달라서 보리 추수하는 때가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제사를 바치는 안식 후 이튿날, 그날에 하나님을 향한 요제를 드린 날부터 계산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7안식일의 날짜를 채워요. 그러면 49일이 됩니다. 그래서 7 안식 곱하기 7을 해서 7 곱하기 7, 77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50일째가 되는 안식국 똑같은 이튿날이에요.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흔히 말하는 펜티코스트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향한 맥주의 행사가 마무리되는 그날입니다.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소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건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요제도 드리고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까지 드림으로 모든 제사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모임이 끝나게 되는데, 이날은 성회를 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맥주의 행사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맥주는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50일 동안 계속되는 오순절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하루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사무적인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흘러나오는 터지는 감사가 우리 삶을 지배하는 오순절뿐 아니라 50일뿐 아니라 지속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나오게 되는 그런 감사 연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맥주에 주는 3가지 키워드인 것입니다. 첫 열매, 소제와 요제, 그리고 오순절의 메시지.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맥주를 해석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맥주절에는 2가지가 중요해요. 2가지의 실행이 중요합니다. 2가지를 꼭 지켜야 됐어요. 지금까지 말한 것은 제사 법칙입니다. 이것 말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실행이 있다는 거죠. 그게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물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대로 자기 힘을 헤아려 자원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네 하나님, 거기서부터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2가지가 밸런스, 균형이 맞춰져야 돼요. 이성과 열정입니다. 열정과 이성입니다. 이 2가지 중에 하나가 결여되면 시험에 들거나 바른 예물 드리기가 힘들어져요. 자, 먼저 복을 받은 대로 내 힘을 헤아리라 그랬습니다. 판단을 잘해야 돼요. 얼마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요 계산 잘못하면 힘들어져요.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때는 합리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못하면 사람이 과도하게 드리거나 혹은 너무 작게 드릴 수가 있어요. 복을 받은 만큼 내 형편을 따라 힘을 헤아리라고 하는 자기 판단의 지혜를 주님이 주신 겁니다. 예물 드릴 때 이성이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힘이 안 되는데, 능력도 안 되는데, 드릴 만한 여건도 안 되는데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허영심 속에서 남들하니까 눈치를 보면서 분위기 따라 이름을 오래가지 못합니다. 약속 못 지킵니다. 건축헌금을 드리고 작정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땐 90% 이상은 합리적으로 드려요. 그러나 너무 이성이 없어요. 합리성이 딸려요. 그러다 보니까 바친다고 말을 하는데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그러나 너무 미리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성도 있는 겁니다.
합리성도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 바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지혜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잘못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엉겁결에 남을 따라 혹은 허영심으로 혹은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너무 많이 작정을 하거나 예물들이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또 너무 형편에보다 적게 드리는 분이 계세요. 복을 받은 대로 힘을 해라 그랬어요. 그 말은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예물은 퍼센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 바쳤는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자산의 퍼센트를 말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황우석 씨가 줄기체세포 통해서 사람들 병 고친다는 허브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직원들 고용하고 재단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후원금을 모집하고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다 거짓에 판명이 됐는데 어떤 신문에 보니까 남들에게 가가지고 정관계 사람들에게 결혼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장례 경조사 보낼 때 보통 100에서 150만 원을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한테는 껌값이죠. 큰 돈이 아니에요. 100만 원이. 그게 부조금이에요. 그냥. 우리 보통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합니다. 많이 해봐야 가까운 사람들.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가진 사람 보통 100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부조금만 해도 막 5억, 10억씩 막 들어온대요. 이게 서민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게. 예수께서 마가복음 12장에 41절로 44절에 한 번은 성전에 들어가신 내용을 기록해줘요. 연복교회 사람들이 돈을 냅니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부자들이 지나가면서 헌금을 냅니다. 한 번은 가난한 과부가 들어왔어요. 동전을 주님께 드려요. 두 랩돈 한 고드란트입니다. 지금 현대적으로 아주 빡빡하게 계산하면 1,000원이에요. 좀 여유 있게 되면 2,000원, 3,000원. 짜장면 값도 안 됩니다. 그걸 낸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들보다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냈다. 왜?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냈지만 이 여인은 구차한 중에 자기 전 재산, 생활비를 바쳤기 때문에 칭찬하신 거죠. 예물은 퍼센테이지입니다. 낼만한데 여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드리지 않고 하는 그런 마음은 인색함이라는 거죠. 인색함입니다. 두 개 다 아닙니다. 허영심으로 잘못 내는 예물, 욕심과 인색함으로 안 내는 구두쇠 같은 마음, 두 개 다 잘못됐다는 거죠. 판단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생각을 잘 잡숴야 돼요. 하나님께 바칠 때는. 또 하나가 있어요. 이성과 합리성과 아울러 중요한 게 뭐냐면 열정과 사랑과 정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영어 성경은 free will opening이라고 했어요. 자유로 주님께 드리는 거죠. 이것이 예물의 기본 정신입니다. 예물은 누가 여러분을 구속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자신의 헌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그 예물의 사상입니다. 자원하는 예물입니다. 모든 예물들은. 그게 하나님 원하는 마음입니다. 억지로, 의무로, 사무적으로, 인색함으로 빡빡하게 내는 것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드리는 예물이 참 주님 받으신 예물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남부에 교회 하나가 있었어요. 그 지역은 목화밭이 있는 그런 목화 농장 가운데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검부름 비가 새는데 고칠 돈도 없고 이것저것이 다 손상해 가도 유리창이 깨져도 고칠 돈이 없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헌금은 안 하니까. 누구도 회계 집사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맞는 순간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러다가 억지로 어떤 한 사람에게 회계집사 직분을 교회가 결정을 하고 주어줬어요. 그분이 맞습니다. 근데 조건을 걸었어요. 앞으로 1년 동안 제가 회계집사 할 때는 여러분에게 중간보고 안 하고 연말정산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신다면 제가 오케이 하고, 아니면 제가 회계집사 안 하겠습니다. 다 예스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해 동안 회계집사를 맡아 일을 하게 됐는데 이상할 정도로 재정이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비가 새는 지붕 다 고치고 유리창 보수하고 벽체 다 갈고 넉넉하게 한 해를 지내게 돼서 연말에 회계집사가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상할 정도로 재정이 넉넉하게 돌아가니까 의아해하고 있던 차에 집사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넉넉하게 올 예산이 그대로 다 충족하게 지팡이 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여러분의 11조 덕분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 있는 교인들은 거의 다 11조 안 하는 교인들이에요. 근데 이 회계 집사가 11조 덕분에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11조는 이게 무슨 말이오? 그랬더니 회계 집사가 말하기를, 저는 여러분이 목화섬을 가지고 오면은 그것으로 솜을, 그 면을 타가지고 솜을 만드는 면 공장의 사람인데,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목화 뭉치를 가지고 올 때 제가 11조를 미리 뗐습니다. 따로 갖고 있다가 여러분에게는 10분의 9만 타서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1은 따로 타가지고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 11조를 내신 겁니다 말했다는 거예요. 회계집사가 하도 교인들이 돈을 안 내니까, 재정 충당이 안 되니까 미리 자기가 솜을 타러 오는 사람들의 11조를 미리 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먼저 주님께 바친 거예요. 교인들은 누구도 몰랐죠. 이건 억지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옛날에 있던 부교육자 가운데 임기순 목사라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임만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부흥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 번인가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임만재 목사님은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11조 거두러 다니는 목사님이에요. 시골에 다 농사 짓잖아요. 그 목사님이 다니면서 집집마다 11조를 거두러 다녀요. 세금이니까 11조는. 아무개 집사님 계십니까? 11조 안 하셨네. 그런 목회를 하시다는 거죠. 그 정도 되면은 헌금의 자원성, 헌금에 가진 자원, 어떤 정성, 이런 사랑, 이런 것들보다는 사실은 의무감에 사로잡히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복을 주신 대로 잘 자기 힘을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성과 합리성 아울러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열정과 사랑 함께 묶어질 때 그것이 맥주얼의 예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나눔의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나눔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anksgiving, 감사가 뭐냐? First thanks, 먼저 감사하고 then thanks, then giving, 그 다음에 나눠주는 것이다. 그 Thanksgiving이라는 거죠. Thanks, 먼저 감사, giving, 그 다음에 구제하고 나눔. 거기서 Thanksgiving, 감사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본문 같이 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나눔입니다. 맥주절의 기쁨과 추수의 행복은 함께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먼저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들,
맥주의 기쁨의 감사는 먼저 가족들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 속에서 너와 내 자녀와 노비들까지,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까지 추수감사의 기쁨이 함께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쉐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갖지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레위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농사 안 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구별된 종들이기 때문에 12지파 가운데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이 그들의 잡이에요. 찬양과 성전 봉사입니다. 다른 11지파의 사람들이 돈을 모아요. 농사를 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 11조 가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져오는 것이 없으면 레위인들은 죽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고 성전 제사가 죽을 때는 레위인들은 다 숨어버립니다. 딴짓을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거나 육축을 하는 거죠. 레위인도 함께 먹자는 말은 그들이 갖고 있는 직업의 독특성이 있다는 거죠. 레위인들은 세상 잡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성에 레위인이 있으면 함께 먹는 겁니다. 그런 나그네들, 외국인 노동자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타향하러 온 사람들 함께 나누는 거죠. 뭐라고 주님께 12절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아니었냐? 그때를 기억하고 나그네 접대를 잘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그네 심정을 알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살라고 도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아버지 없는 자녀들, 남편 없는 아내들, 미망인들, 홀로 된 분들, 사회적인 약자들, 힘없는 분들 함께 나누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멀리 아프리카 땅이나 아시아나 중국이나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성 안에 있는, 내가 만나는 이웃들, 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뜬구름지 않는 섬김, 뜬구름지 않는 나눔이 아닙니다. 가까운 데 있는, 내 주변의 사람, 내 동네, 내 블럭에 있는, 내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손길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나눔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나눌 줄 압니다. 올해로 71세가 된 가왕 조용필 씨, 기독교 신자는 아니에요. 이분이 2번 결혼했는데 두 번째 부인은 재미교포예요. 9년 살다가 부인이 먼저 심근경색으로 죽었습니다. 부인이 돈이 많아요. 부인이 남긴 재산이 24억인데 전부 다 조용필 씨가 소아 심장병 환자를 위해서 다 바쳤습니다. 돈 많은 여자는 결혼에 부자였단 말 듣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리고 2009년도에는 조용필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아암 환자들과 학생들의 장학금에 돈을 내놓습니다. 2010년도에는 콘서트 비용을 다 모아가지고 소아암들을 위해서 환자를 기부를 했어요. 매년 몇 억씩 들어간대요. 2010년도에는 20억 이상을 기부했다는 거죠. 본인은 반포동에 전세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그런 게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 스캔들 때는 말은 많지만은 이분들은 기부의 왕입니다. 조그만 때부터 나누는 걸 좋아했어요. 5살 때 타이거 우즈가 골프 왕자잖아요. 한번 TV를 보는데 이디오피아 난민들이 있는 걸 봤어요. 아들이 아버지께 물어봐, 아버지 저분들 불쌍해요. 그랬더니 내 친구 하나가 저희가 지금 의사로 일하고 있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요? 제가 자기 방에 가더니 그 조그만 5살짜리 애가 가방 하나를 들고 오다 아버지께 드리면서, 아버지 이거 난민들 위해 써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 아이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난 평생 어려운 삶에서 내 인생을 살겠다. 그 수입이 들어오면 먼저 3등분을 했다는 거죠. 냈을 것, 저축할 것, 그리고 어려운 삶 도울 것. 3등분을 해서 모든 자기에게 돈 수입들을 나눴다는 거죠. 훌륭한 게 있어요.
경주 최부잣집. 1600년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300년 동안을 12대가 만석군 이상의 길을 걸어왔던 부잣집입니다. 마지막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대구대학, 지금의 영남대학에 완전히 바침으로 부자의 대가 다 끊어지게 됐죠. 최씨 가문. 그들이 죽어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진사 이상이 벼슬 하지 말아라. 정치꾼이 되기 때문에. 12대를 통해 9명의 진사가 나왔다는 거죠. 흉년이 들면은 절대 땅 사지 말아라. 남이 힘들 때 땅을 삼으로 차세 이익을 노리지 말라는 거예요. 백리 안에는 굶어줄 사람이 없도록 서로 상부상조하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오는 모든 손님들은 잘 접대하라는 거죠. 1절에 따르면 이 집에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나눌 수 있는 홀상, 겸상이로 홀상이 280개가 있었대요. 항상 과객이 넘쳤다는 거죠.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만석 이상은 가지지 말아라. 후손들에게 짜두지 말아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 이분의 사상이었다는 거죠. 잘 지켜왔어요. 안 믿는 분들도 나눌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의와 우리의 나눔의 정신이, 맥철의 사상이 불신자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만 못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잠언 11장 24, 25절에 말씀합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고 헛되 구조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구제하는 자는 부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리라. 맥주얼 사상입니다. 나눔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물 드리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 맥주감사의 절기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맥주절의 사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맥주절에 신학과 사상과 축복의 메시지를 저희들 마음에 담고 주님께 드릴 뿐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감사의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7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한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징원능 충만한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진심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실 때 맥주 감사금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보온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경배,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 앞으로도 도우실 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드렸던 맥주감사의 사상과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예물 드립니다. 허명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의물과 주일헌금과 해외 선교와 건축에 드는 저들의 손길과 마음들 귀하게 보시고 하늘의 축복 내리시사 하늘의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같이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자매결혼 맺은 경미 침례교회가 있어요. 대만에 타이베이에 있는데요. 대만이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이 코로나가 종식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2달 이상 확진자가 없어요. 인구는 2,500 정도 돼. 우리 절반이 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확진자가 447명인데 7명만 죽었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 총통이 거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4년 전에 예배당 건축할 때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1,000,000불을 보내줬어요. 예배당 진다고.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규모는 우리 교회보다 한 3분의 1 정도 모이는 성도들 규모인데 굉장히 헌신적인 분들인데 그쪽에서 보낼 때는 아마 40,000불을 보냈는데 중간에 뭐 국가의 종교세를 다 떼고 나니까 우리가 받은 게 30,000불 정도가 됐습니다. 고맙죠. 근데 이번에 마스크를 1,000장을 보내줬어요. 뭐 아주 대만잼,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타이완입니다. 나갈 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런 기념입니다. 이게 뭐 대단히 좋은 질도 아니고 그냥 일회용인데 그 마음이죠. 뭐 가서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쁘게 싸놨으니까 통째로 왔어요. 1,000개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씩 드리고 남은 거는 또 우리 신방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죠. 뭐 기억해 주시고 대만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교회 학교 예배 가운데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부활이 됩니다. 회복의 달입니다. 7월 달이 교회 학교 회복의 달인데 그래서 오늘 일단 9시 반부터 중등부실에서 중부 예배, 중등부실은 4층에 있어요. 교육동 4층에 있고 고등부는 따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1층에 중예배실에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본당동에 이 같은 건물에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고 오늘 일단 그렇게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분만고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청년들은 이제 오늘까지는 뭐 맥주감사절이니까 제가 주로 이끌고 다음 주부터는 요 아래 강대에서 좀 청년들이 앞에 모여서 청년 중심으로 청년부 모이는 중예배실은 30몇 밖에 못 들어가요. 거리뛰기 하면. 그래서 본당에서 일단 아래층을 중심으로 요 두 칸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되면 이제 여러분께서 또 이제 사부 예배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전 예배 놓치면 그때 와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정규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정규 예배. 그리고 다음 주는 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구나, 소년부까지 4개 부서가 부서별로 11시 반에 각각 진행이 됩니다. 교육동에 다 예배실이 있습니다. 거리뛰기 잘 해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기억들 하시고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오늘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다음 주는 유아, 유치, 유년, 소년부까지 그렇게 다 시작이 되고요. 여름 성경학교는 오늘은 청년부만 오후 예배 끝나고 바로 이어서 박경수 교수, 장신대 교수인데 흑사병과 코로나와 믿음 생활에 대한 그런 관련 강의를 함으로 일단 끝내게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6개 모든 교육계 부서가 여름교육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2주간 동안 예배 끝나고 조금 더 진행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분만공부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주로 원격으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렇게 이번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코로나 감염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를 많이 참석시켜 주시고 동참시켜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여러분께 교회 학교 주일 정규 예배와 그 다음에 여름 행사 시작에 대한 안내를 드렸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부 예배 끝나고 정기 제재키로 모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동안 해왔던 우리 건축위원회 결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동안 못했지만은 3부 예배 끝나고 잠깐 모여서 할 예정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그냥 진행을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평일날 들어오실 때도 꼭 여러분께서 마스크 쓰시고 잠깐 다녀가시더라도 이름과 발열 체크, 그 다음에 신상 기록을 남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현관 앞에 갖다 놨으니까요. 각종 신방할 때 교역자 식사 접대는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서로 무슨 일이 있을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교회 학교 예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 쓰레기는 먹는 건 없습니다. 교회 식당이라든가 음식은 다 없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쓰레기 분리수거는 스스로 알아서 하셔야 돼요. 부서별로.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방 청소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부서별 포스터 같은 것들은 지정된 게시판에만 붙이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붙이지 마시고. 그렇게 많이 여기저기 너덜너덜 붙인다 그래서 효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장기전에 대비를 하면서 여러분께서 좀 믿음 생활에 끈이 놓치지 않도록 좀 힘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 우리 교회 본당이 지금 250명까지는 거리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 붙여놨잖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개 그렇게 해놨어요. 가능하기 때문에 4번 여기서 혹시 예배를 드린다면은 대략 10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한데 널널합니다, 자리가. 그러니까 가족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시고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서 지난번에 확진자 생겨났는데 9,000명 전수조사했어요. 한 분도 안 나왔습니다. 양성이 다 음성이었죠. 그러니까 마스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고 딴 거 안 하시면 돼요. 그냥 돌아가시면 돼요. 어려운 때니까 다른 활동을 가급 증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출입하는 분도 6시 지나면 교회 들어오지 마세요. 문 다 걸어 잠고 할 테니까. 관리도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저녁 이후에 오시는 분들 문 걸어 잠고 들어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화 다 있는데 이랬으면 연락하시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정도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알려드렸습니다. 김정미 집사님 병원에 들어갔다 퇴원 후 자가치료 말씀드리고, 박혜영 집사님 이사하신 거 주보 광고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냅니다. 같이 우리 금주 찬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현 집사님. 송축하세 1절 먼저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하세 너희 주의 종들아, 우리 주를 바라는 자들아, 손을 들어 거룩한
주 전에 송축하세 송축하세 2절입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너희 주의 종들아 우리 주를 바라는 자들아 우리 주를 바라는 자들아 손을 들어 거룩한 주 전에 손을 들어 거룩한 주 전에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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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세 감사하세 너희 주의 종들아 너희 주의 종들아 우리 주를 바라는 자들아 손을 들어 거룩한 주 전에 감사하세 감사하세 일어나서 부릅니다. 경배하세 4절입니다. 일어나서 경배하세 너희 주의 종들아 우리 주를 바라는 자들아 손을 들어 거룩한 주 전에 경배하세 경배하세 우리 한 번만 다시 불러봅니다. 1절 다 같이 손 한 번 들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송축하세 너희 주의 종들아 우리 주를 바라는 자들아 손을 들어 거룩한 주 전에 송축하세 송축하세 옆상같이 인사합니다. 드리고 나눕시다. 감사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감사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